이번 한 주간은 일본 신학교 강의를 갔다 왔습니다. 나고야 캠퍼스와 또 동경 캠퍼스 두 곳에서 한 주간 동안 집중 강의를 했습니다. 이제 5월 중순경에는 일본 목사님, 일본 분 목사님 세 분과 한국 이민간 목사님 한 사람을 안수하게 됐습니다. 벌써 이제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일본 살릴 일본의 현지인들이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한 집에서 형제가 이렇게 목사가 됐는데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고 그 가정을 잠깐 방문했는데 그 집에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동기는 그 집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우울증에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딸에게 10번만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 네 병이 고쳐진다. 근데 정말 그 가정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집 아버지는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어머니는 권사님이 되고 두 아들은 일본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또 그 딸들은 일본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한국의 유학생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둘 다 이제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참 일본의 복음화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일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이 참 복음이 전 일본 열도에 증거되는 그 시간이 아직도 좀 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일본 신학교를 통해서 일본 살릴, 일본 교회 살릴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동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회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가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지반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못해요. 또 교회는 다녀도 전도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전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도리어 전도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중직자라도 전도하지 못해요. 점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왔느냐 하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안 다녀요. 중직자의 자녀들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이제 5일 근무제가 되면서 더더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축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계획이 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참 행복은 뭐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그 속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이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행복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누리는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돈이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육신적인 그런 내게 만족이 되어질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으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행복합니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할 말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상대방이 행복하다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 왜?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행복하고, 흙에서 뽑힌 나무가 어떻게 행복하며, 하늘을 날 수 없는 새가 어떻게 행복하며, 정말 그것이 무슨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과 영혼이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 그래요. 또 다른 하나의 죽음은 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가리켜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음은 뭘 죽음이라 그러냐면, 이제 영혼과 육신이 지옥 가는 것이 완전 죽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극히 비정상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서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지만, 정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늘 데리고 다닐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렇게 말만 해도 됐어요. 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절뚝발이도 걷게 되고, 나병 환자도 치유를 받고, 안진뱅이도 일어서고, 소경도 눈을 뜨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 맞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아주 나약하게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얻어맞고 터지고, 그런 비참함을 보고 상처가 돼요. 그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나도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걸 부인해버렸잖아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차별하게 손과 발이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들려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저 유태인들에게는 조롱거리요, 사도들에게는요, 예수를 따르던 사람에게는요 너무 낙심된 거예요. 저런 예수를 내가 믿었는가? 저런 무능한 예수님을 믿었는가? 모든 종교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저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심이고, 그가 더 낮아지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고민하시고 죄값을 치르는 그 예수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가 진짜 예수님의 완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늘에 천국문을 부를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죽음의 무덤 속에 묻혀버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그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2번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에게는 정말 전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는 고민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입이 떨어지지 않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 말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모든 환경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 전하면 감옥 가요. 전하면 아니면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그런 종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입이 안 열리니까 옛날로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날의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선교 현장에 가서는 그리스도 그자도 안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설명도 못 해봐요. 그냥 구경만 하고 오는 거예요. 예. 이런 선교 현장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 현장에 가요. 필리핀 현장도 가고 이제 미얀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많이 갑니다만은 가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올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쩌면 어떻게 우리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그 고기, 네가 잡은 고기 가져와라. 같이 구워서 조반을 먹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복음을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는 앞으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네가 원치 않는 그곳에 가기까지 네가 앞으로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집중으로 40일간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씀하셨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했다. 부활했다. 40일 동안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같이 계시기도 하지만은 또 없기도 하고 제자들만 남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아마 40일간 이런 훈련을 계속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주님은 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나라예요. 사단이 정사와 건세를 주관하는 그런 이 세상에 주님은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단에게 붙잡힌 그 사람들을 건져내라.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라.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 사실을 말해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그런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말씀으로 뿌리, 전도 체질이 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조그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시작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온 예루살렘에 증거되고 이 복음이 점점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많은 유태인들이 핍박했어요. 유태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드리는 예배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서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모든 문제 속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해결을 받고 종교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그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제자들이 찾아 세워졌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동산교회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 운동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회복됐는가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감람산의 집중훈련이 이 초대교회에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이 된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에 집중하느냐. 성경을 읽어도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 것과 그냥 대충 성경을 대충 읽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은 아무리 대충 읽어도 그 깊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나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양심에 들려요. 오늘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냥 싹탁 집에 가서 뭐 다른 일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을 복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냥 예배 그냥 보고 그냥 가버린다. 그리고 성경책 딱 덮으니까 복을 못 받더라고. 이제 예배 드린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복으로 만들 건데 오늘 꼭 그렇게 해보세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하나하나 깊이 보세요. 베드로도 여러분들과 비슷해요. 처음에는 복음 못 전했어요. 다시 3년 전의 일로 다시 돌아갔다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이 집중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맹숭맹숭한 육신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주가 되고 제자들도 함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2장에 가서 보면 정말 초대교회의 최고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준다,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놀라운 개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재판장 앞에서도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복음을 입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감람산의 집중이라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감람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 원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대신 죽어주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잠을 자다가도 걸어가도 생각해 보면 이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자랑거리고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제가 일본에서 전도를 하는데 특허사에게 통역을 통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니까 한국을 무시해. 한국 사람이 와서 전하는 복음을 좀 무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장시간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했는데 영접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무나 예수 믿는 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만 예수 믿는 것이지 아무나 믿는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일어섰어요. 상당히 충격적이죠. 일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 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집에 왔어요. 저희 집에까지 장로님이 돼서 왔다니까. 그 집 딸이 이제 5월 달에 안수를 받습니다. 온 집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나 다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선택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없애려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런 가족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시켜 준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끝났다. 내 모든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완전히 끝났다. 이것이 생명의 복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죄 문제를 씻을 수 없고, 이 죄 문제가 씻어지지 않으면 이 죄 때문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천국은 죄 가지고는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여러분과 의논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감람산의 집중훈련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중훈련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네 가정에 전해라. 이 복음을 확실하게 너희 자녀들에게 전해라. 예수 믿는 조건이에요. 조건. 천국은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구원은 믿어야 받아요. 믿어야. 뭘 믿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분이 죽어주셔야 우리 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 문제를 없이 하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지실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권사님이. 그래 가니까 나 이 아파트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앞으로 이 다민족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는데 그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또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내 이 통장을 복음화를 위해서 바칩니다. 보니까 10억이 들었더래요. 10억이. 여러분들도 들었을 거예요 아마. 10억이 들었는데 2억은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8억은 이 다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왜?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뭐가 아깝겠어요? 이 생명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훈련을 집중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요한이 세례를 너희들에게 준 것 같이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면 하늘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적으로 기록했어요. 우리가 못 깨달을 때도 있잖아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어떤 내 지위가 내 어떠한 자리가 서는 것이 아닌가 육신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이렇게 복음화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40일이 끝났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이들에게 육체로 안 보여요. 육체로 사심을 40일 동안 이렇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걸 보고 승천 그런 거죠.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한 거.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14절 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전도 못해요. 왜? 상대가 두려워. 자신이 없어져.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내게 임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권능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야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벙어리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요, 응답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오늘 읽은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응답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교회에 필요한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 말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기를 시작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5절에 보니까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15개 나라 이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이 이상한 소리로 인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온 거예요. 초대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들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이에요. 각 나라 통역도 없이 바로 제자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각 나라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각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한 일도 없고 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찌 이런 일이냐. 어찌 이런 일.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조롱하는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귀를 기울이라. 누가 이랬다고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전도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40일 집중 훈련을 통해서 정말 확신을 갖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복음을 전해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던가요. 날아갈 듯 하더라고. 나는 그냥 하도 전도를 안 하다가 전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쁨이. 요사이요, 예수 믿는 사람 전도 안 합니다. 전도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도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원하지만 전도하려고 별 노력하지 않아요. 교회가 전도지 한 장도 만들지 않아요. 교회 예산이 많지만 전도지 한 장 만들 예산이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초대교회에 왔어요.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로 준비되니까 하나님께서 교포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31절에 보니까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다. 아멘. 이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했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36절 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회개운동.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41절 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예, 120명 모였던 이 초대교회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3,000명이 그냥 저기 뭡니까? 훈련소에서, 군인들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하나 주면 그냥 영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야.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4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이런 응답이 왔어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동산교회에 필요한 영적 분위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런 주일이 되세요.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돼야 돼요. 이렇게 양과 질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이런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비밀이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은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은 오직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공로와 자기의 어떤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517년 저 루터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게 500년이 지나서 이제는 2017년이 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500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무슨 기념사역을 하자 이렇게들 말하지만은 진짜 초대교회에서 말했던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는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다고 우리가 가장 우리의 가까운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런 비밀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미자립이 되고 교회가 점점 이제는 파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우리 교회에 이 복음운동을 하죠. 이 그리스도 운동을 내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고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도 이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일본에서 준비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5월 달에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최소한 한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전해보자.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주보 뒤에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보면 다 있습니다. 종교 계획은 막 깃발을 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읽고 먼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그리스도로 완전 치유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리스도가 주가 되면 모든 문제 끝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 속에서 여러분 갈등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하러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참 왕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왜 갈등합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내가 뭘 즐거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시스템을 구축합시다. 작은 구역,
살립시다. 작은 구역.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지금 점점 교회를 우리 자녀들이 떠나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가정만이라도 이 말씀 운동하자 그 말이에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참된 예배는 뭐냐? 진짜 복음을 우리 자녀들이 사실적으로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운동을 이제 시작하자 그 말이에요. 오늘이 4월 마지막, 내일이 5월 1일이에요.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화 되지 않으려면 사단의 통로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 복음화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복음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떠나요. 그리스도 밖으로 가요. 롯처럼 돼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살릴 이 시스템을 세우고 후대 살려야 된다. 여러분 이번에 일산 키텍스에서 우리가 렘넌트 세계 대회가 열립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모릅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고 그냥 대회에 그냥 바람만 붕 뜨면 안 돼요. 갔다 와서 그 후대 살릴 그 흐름을 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세상을 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로 오늘 베드로처럼 3장의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네 근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네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을 준다.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교 개혁 5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재앙에서 내가 절대 해방될 수 없어요. 교회 다녀서 내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저주와 재앙, 가문에 흐르는 저주와 재앙에서 즉시 나와. 즉시 3년 후에 나오고 그래 아니야. 즉시 나와. 빠져나오고 싶죠?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또 있을 거야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 있으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로도 못 빠져나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돈을 아끼지 않냐고 치료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면 내가 이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전하자고 말이에요. 그게 종교 개혁이에요. 세상의 문제를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속이는 이 사단을 꺾고 복음 전파하는 시스템을 세워 나갑시다. 우리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치유의 장으로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로 우리 동산교회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